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제가 어디를 다니면 이 방송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아주 재밌다.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그전에는 성경이 그냥 막 죽은 글자처럼 읽히더니 살아서 움직인다, 살아서 움직인다. 예. 자,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기대하시고 들으시고요. 오늘도 사중창, 우리 혼성 사중주 우리 모시면서 우리 주님 또 초대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의 이름 앞에 너 들서 모르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네, 오늘 방금 부른 성가도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마르코 복음의 전반적인 주제가 예수가 누구신가.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거를 저희가 보면서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교리상으로는 우리가 언제든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교리상으로는. 그러나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네?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윤리적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영성적으로도 바뀌어요. 영성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이제 달리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저는 네 번째 강의를 어부들과 함께 4강 주로 이제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이걸 읽기 전에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조금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요한복음서를 조금 이제 그래도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마저 못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요한복음서는 제4복음서다 이렇게도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다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나만 붙이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 제자에 의해서 뭔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록이 됐겠지만 여기에는 여러 사람의 흔적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포함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뭐 많아요. 뭐 이거 하나 저자 하나만 책 읽어보면 저자 하나 이게 누가 썼느냐 이거 하나 밝히는 것만 책 한 권 가지고 지금 나와요. 책 한 권. 이거 그냥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오랜 전승의 과정을 거쳐서 기록이 됐다.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냐? 에페소라는 곳에서 아마 주로 이제 여기에 요한 사도가 파트모스 섬에서 나중에 나오셔가지고 에페소에 머무르셨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페소가 이제 유력한 기록의 장소로 보이는 거고 저작 연대는 한 100년경 이렇게 봅니다. 요한 사도만 그때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아마 이제 성경을 보시면 다른 분들은 다 증거하시면서 순교했는데 요한 사도는 파트모스 섬에서 고생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하느님이 일부러 살려주셔서 이런 이 묵시록과 성경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그 정도 이제 놓고 그럼 핵심이 뭐냐? 핵심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핵심 주제는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나중에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 저자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쓴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왜 이걸 씁니까? 왜 거짓말을 모아가지고 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고 싶어서 이것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읽는 독자가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이거는 된 거예요. 그런데 영 반대로 책을 읽었으면 이거는 책을 제대로 못 읽은 사람이다.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러면 요한복음에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요한복음만의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표징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징 그래요.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징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메이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징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요것은 요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숨어 있는 의미가 있다. 의미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대표적으로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있습니다. 그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여기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도대체 왜 여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이 표징이 뭐냐? 성서 전체를 나중에 읽으시면은 결국에는 이 포도주를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기적은 나중에 이 포도주를 통해서 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 이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고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빵 얘기가 자꾸 나오죠? 네. 뭐 생명을 주는 빵, 생명을 주는 빵 그러는데 이거는 나중에 성체를 의미한다.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확실하게 성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요한복음 읽기를 하면은 핵심이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독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보다 이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생명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나오시죠? 네. 그런 말들 나오고 말이죠.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다락방에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여기서 부활하신 다음에 유일하게 숨을 불어넣으신 장면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숨이 뭐냐? 생명이죠. 예, 하느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이 말 사람이 됐다 이 얘기죠? 네.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느님이 숨을 불어넣어줘서 새롭게 산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숨이 있습니까? 네. 하느님의 숨이 여러분을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정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마르코복음을 읽겠습니다. 마르코복음 지난번에 얼추 읽었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마르코복음 시작을 보면은 마르코복음의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죠? 말하자면 문체로 보면은 대단히 좀 죄송하지만 유치한 문체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분의 문체는 아니에요. 이 뭐든지 말이에요. 시작 이거 아주 이거 노래 시작 이거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문체로 보면은 이게 조금 재미없는 문체예요. 그러나 얼마나 중요하면 이거를 강조하려고 했을까? 얼마나 이게 문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전개 과정은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 이분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읽어봐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은 이중적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십니다. 모를 때는 답답해 하시고 알 때는 말하지 말라 그러시고 이 내내 그래요. 내내 누가 알면 칭찬 안 해요. 말하지 마라. 그리고 모르면 이런 답답한 놈들이 있나 계속 그러세요. 이게 지금 이 뒤에 가서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크게 보시면 1부, 2부, 3부가 있어요. 그럼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가 1부입니다. 그 다음에 2부는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2부입니다. 3부는 11장 1절에서 16장 8절 마지막까지가 3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무대가 달라요. 1부는 무대가 갈릴레아예요. 갈릴레아. 무대가 100% 갈릴레아예요. 그 갈릴레아에서 누구를 상대하냐? 갈릴레아 민중들을 상대하면서 민중들 틈바구니에 끼어온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중 그랬잖아요. 갈릴레아 민중들 여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유다인들, 우리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바리사이들 있잖아요.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 지난번에 직책 중에서 그다음에 이방인도 여기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2부로 넘어가면은 완전히 2부에서는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전부 다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 여기서 진행이 되죠. 여기에 등장인물은 오로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 그 다음에 이제 3부는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누구하고 얘기가 진행되냐? 전부 다 유대 지도자들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슨 결투를 벌인다든 결투 칼의 결투는 아니지만 말씀의 결투를 이제 거기서 논쟁 여러 가지가 이제 거기서 일어납니다. 큰 무대의 변화를 보셨습니까? 네. 보이죠? 네. 네, 입체적으로 보이죠? 네. 네, 그거를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고 매 단락마다
매 1부, 2부, 3부 매 단락마다 질문을 던집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가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가가지고는 그분의 정체에 관련된 이 예수님의 풀이,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실 분이다, 요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매번 이 소설로 치면은 자꾸 이렇게 이 소설의 테마가, 복선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읽기로 들어갑니다. 자, 읽는다. 그러면 이제 마르코복음을 딱 펴서 읽으시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읽으시면 잘 안 보여요. 일단 지리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겠다 이거예요. 지리를 중심으로 읽어봅니다. 이 마르코복음은 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지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성경이 읽혀요. 우선 갈릴레아와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게 읽힌다고요. 갈릴레아는 못자리예요. 예수님의 본거지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호랑이 굴이에요. 적진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이거는 무조건 이제는 대결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항상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레아에서 활동할 때도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이미 자기들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태에 대해서 예루살렘 본부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학교 졸업장도 없고 학교도 없고 하여간 이상한데 선생님들 가르침하고는 좀 내용이 조금 다른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심사관을 좀 파견해가지고 좀 이 식별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중에 지도자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내려온 지도자들도 적대적이에요. 하여간 예루살렘과 관련된 뭐가 있으면 무조건 적대적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대결 구도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결국 이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여러 가지를 보더니 얘기하기를, 그 성령 받은 분 아니야, 악령 받은 분이야, 베엘제불에 휩싸인 분이야, 미친 사람이야. 딱 결론 내리고 올라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정말 여러분 이 성경 아주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 예루살렘 백성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잖아요. 결국 이제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지리적으로 뭘 보셔야 되냐 하면, 이게 전반부에 이 갈릴레아에 계실 때의 이제 일인데, 이 갈릴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인들의 땅과 이교도의 땅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꼭 어떻게 되냐면, 호수 이쪽 편에는 유다인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에 말하자면은 장모가 살고 있는 곳도 이쪽이고 전부 다 이쪽이에요. 지금 나자렛 쫙 모여 있거든요. 요 건너편이 데카폴리스, 시돈 쭉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계속 예수님이 이쪽에 있을 때는 논쟁이에요. 휘말려요. 계속. 그 예수님이 힘들면 이쪽에 가세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은 여기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여기서는 뭔가 성공을 해요. 여기 오면 실패하고 배척을 받아요. 여기서는 또 성공해요. 이 구도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거 재미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어려우면 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번 나중에 마르코복음 읽으실 때 그렇게 보세요. 옮겨가셨다 그럼 가서 시로 가신 거고, 뭔가 좀 성공이 있고, 일로 오셨다 그러면 또 당하세요. 또 당하시고, 거기에 있는 율법학자 바리사이한테 또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인 것도 어떤 때는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이,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가 많으신 분들은 본당만 가면은 하여간 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맞고 그래서 그러고 좀 그러고 좀 딴 데 가면은 좀 이제 성공이 돼가지고 조금 열매도 맺고 이
구도가 비슷한 거예요. 항상 구도가. 예? 그렇죠? 저는 그런데 저는 저희 인천에서도 열매를 맺고 밖에서도 열매를 맺고 지금 하느님이 보호하사 초창기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그래요. 초창기에는 열매를 많이 못 맺었는데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저희 인천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일 많이 입은 사람들이 인천교구예요. 그래서 인천교구가 저희가 이 활동을 하기 전에 냉담률이 50%였어요. 냉담률이 반으로 팍 줄었습니다. 별로 사실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다른 교구는 냉담률이 늘었어요. 다른 교구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거기는 늘었는데 저희는 팍 줄었다고요. 이게 뭐냐? 이거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 교육하는 거에 이런 영향력, 이 성령의 바람 이런 것들이 저희 교구에서 이제 이어서 쉬시는 분들이 소문 듣고 나오는 거예요. 성당이 좋아졌다. 그렇게 되죠? 네. 또 저희 교구가 여기 교구가 그동안에 선교율도 좋아졌어요. 선교율이 중간 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율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 넘버 3 안에 들어가 있다고. 넘버 3 안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열매 맺는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넘어가고, 자, 이제 또 하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뜻만 가지고 성서를 읽어도 성서가 재미있어요. 우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냐? 요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면은 우선 이제 초창기 성서 딱 처음에 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아들이니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코복음 전반부에서 이미 이 사람들에게 계시가 됩니다. 계시가 되는데 그래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 민중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여기에 제일 먼저 알아들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누가 알아듣냐? 앙령이 알아듣습니다. 앙령이 알아봅니다. 앙령이 먼저 알아보고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얘기하고 말이죠. 마귀들이 또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는데 마귀들이 막 말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지 마. 말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들이 예수님에게 고백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고백하죠. 그래서 마귀들한테 예수님이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 지금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마귀가 알아본 거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마귀는 우리보다 빨라요. 정보가. 마귀는 우리보다 뭐요? 정보가 빠르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 점치는 문화 거기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보를 감춰 놓으신다. 미래의 정보를 감춰 놓으신다. 마귀는 미래의 정보를 드러낸다. 왜? 감춰 놓으시는 분은 우리가 타락할까 봐, 우리가 게을러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감춰 놓으십니다. 그렇죠? 근데 마귀는 이것을 드러내면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게을러지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죠. 그러니까 드러내는 겁니다. 너무 미래를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미래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가르쳐 줄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르쳐 주시지만 감출 거는 확실하게 감추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미래는 보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이 스케줄대로 딱 다 이렇게 스케줄대로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여기 강의 들으러 안 온다고. 답답하니까 여기 오신 거야 지금. 여기서 지금 뭔가 지금 힌트 좀 얻어 가시려고 오신 거라고.
예? 그러면 그래서 정보 이거 그렇게 반가운 얘기 아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귀는 왜 자꾸 이거를 발설하려고 그랬을까? 그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판을 깨려고 그런 거예요. 예. 초창기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드러나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나중에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두 가지 위험이. 하나는 미리 제거가 되잖아요. 정적에 의해서 제거가 되죠. 아무것도 못하고 미리 제거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는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변질이라는 건 뭐냐면 이분을 왕으로 앉혀버릴 수 있어요. 백성들이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 원한 모양새로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창기에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거의 중반기까지 감추신다 이거예요. 계속.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지 신비에 쌓인 채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제자들은 몰라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제자들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고 가려서 모르는 것도 있고, 이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예수님 정체에 대해서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이제 이 중반 여러분 이 베드로하고 물어보는 대목 있죠?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쭉 얘기하고, 베드로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뺍니다. 여기서는 마테오 복음으로 가면 하느님의 아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돼요. 당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내니까 예수님은 침묵,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순환을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게 메시아죠? 메시아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를 왕으로 세울 터인데, 왕으로 세우면 나는 그리스도가 되지를 못한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내가 순환을 받아서 결국 죄를 짊어져서 나중에 대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미리 드러나 버리면 나는 한 일도 없이 임금 노릇만 하게 되기 때문에 한 시대는 통치할지 모르지만 모든 시대를 넘어서 초시대적으로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번에 걸친 말하자면은 순환 예고 여기서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받으실 때 사람들에게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제 가야파 사제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걸 다니엘서 이야기죠. 그걸 보게 될 거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부장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식으로 됩니다. 이 테마만 보면 이렇게 이제 테마별로 이제 진행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영성적으로 읽어보겠어요. 자, 요한 이제 마르코복음을 출발합니다. 영성적으로 마르코복음을 이렇게 뜯어서 하나씩 1장부터 보면요, 마르코복음 1장 부분에는 주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거기 드러나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십니다. 오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이 말은 뭐예요? 길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길을 내는 이유는 오시니까. 하느님은 오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은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마르코복음 2절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리니 당신 계획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하면은 전권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마르코복음 2장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마르코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결국 대리를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느님의 지금 그림이 잡히는 거예요. 그분은 오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역사를 당신 경륜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대리인을 통해서, 전권 대리인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전권을 쥐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요 정보가 벌써 요 짧은 성석 구절이 다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읽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성경 전체에 깔아놓은 말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얘기는 뭐야? 들을 귀가 다 없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요. 너희는 새겨 들어라. 전부 다 건성으로 들으니까 하는 얘기요.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완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나중에 같은 말을 또 반복하십니다.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17번 하셨어요. 17번. 마르코복음에서만. 여러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겠습니까? 이 17번. 자, 결국 무지에 빠진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사실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도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알면은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가?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제가 뭐 아는 척하고 여기 와서 지금 떠들고 있지만 오늘 집에 가면 예수님한테 야단 맞아요.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거는 하느님과 우리의 격차요. 결국에는. 그리고 끊임없이 다가가도 모르는 부분은 여전히 무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의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고개 끄덕끄덕거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언제 던지냐 하면 제자들이 삶이 바뀌지 않았을 때 던져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직도 이렇게 사냐? 내가 언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진작에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변화가 돼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죠. 변화가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강의 전체를 들으시고 변화가 되지 않으신 분 오늘 저녁에 야단 맞으십니다. 아직도 모르겠냐? 아직도. 네.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성경을 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다 떠납니다.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도 모든 거 아버지한테 맡기고 사꾼들한테 맡기고 아까 그림 있잖아요. 그림 여기 다 맡겨놓고 갑니다 그냥.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고 이것은 호수에서 한번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군중들 가운데에 12 제자를 산 위에서 한번 다시 부르십니다. 산 위에서.
거기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 여기 지금 오늘 섭섭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부터 호명하는 자는 일보 앞으로. 예수님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이름 불리운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고 불리우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데 사실 불리운 받은 사람들은 영광은 영광인데 나중에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다 간 사람들. 맞아요, 틀려요? 뽑힐 때는 뭣도 모르고 뽑혔는데 나중에 뽑히고 났더니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그렇지만 하여간 뽑으셨어요. 그 다음에 뽑으신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 단어가 한 문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 단어가 뭐냐 하면 와라, 와라, 나와라, 나와 함께 머물자. 거기 함께 머물자 나오죠? 함께 머물자. 그 다음에 가라. 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부터 듣는 세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와라 그래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양육이 됩니다. 양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불러다가 양성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고 양성한 다음에 사명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는 권한을 주셨다. 권한이라는 말은 권능을 주셨다. 권능이죠? 권능에는 사명이 있죠? 같이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십니다. 나와 함께 머물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양성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라! 가라 그러는데 안 가요. 가라.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직장에서 이거 멀리 가라고 얘기 안 합니다. 친구한테 가라. 직장에서 이웃한테 가라. 집에서 이웃한테 가라. 멀리 가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가까이서 가면 돼요. 가까이서.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복음을 전하는 분이다. 사명에 충실한 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저도 사람 같이 데리고 같이 일을 해보면 제가 원하는 본질을 행하는 사람은 이뻐 죽겠어. 그러면 그게 이쁜 거예요. 그게 이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걸 미리 알아서 행하면 이뻐 죽겠는 거야. 주님 보시기에. 네, 이제 이렇게 되고요. 결국에 이제 예수님이 그런데 갈릴레아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과정에서는 계속 이제 갈등입니다. 갈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못 알아듣고 배척하고 하는 일들은 제가 여기서 다 생략을 했는데, 시비 걸고 바리사이가 동네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율법학자, 지방에 살고 있는 바리사이,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걸핏하면은 시비 걸고 본부에다가 안 좋게 보고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단 말이냐.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 제자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해놓고 순환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되옵니다. 제자들도.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묵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핵심적으로 묵상을 할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결국 너희가 가야 되는 길은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씨앗이라는 말은요, 비유는 좋지만,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좋지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빈털터리이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씨앗은 빈털터리나 마찬가지요. 씨앗 속에는 희망은 있지만 지금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당장 씨앗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뭐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씨앗의 비유를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세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 백지수표를 예수님이 던져놓고, 백지수표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씨를 뿌려야 된다. 이 얘기는 너희들 희생해야 된다. 너희들은 열매를 보지 못할지도 몰라. 따먹지 못할지도 몰라. 그러나 나와 함께 씨를 뿌리자. 보이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자. 여기서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처럼 용기를 주시려고 이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잔잔해진 풍랑을 잠재우고, 게라사 지방의 악령을 몰아내고, 하열병 앓던 여인을 치유해주고, 살아난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보여줘요.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 겁은 먹지 마라. 그러나 가시밭 길이고 백척의 길이고 결국 환영받지는 못한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결국 이제 가족들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여기에 민중들이 자꾸 등장해요. 중간중간에 민중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 마음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을 보실 때마다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계속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은 결국 순환예고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가관입니다. 왜 가관이냐 하면, 첫 번째 순환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되옵니다 그랬단 말이죠. 두 번째 순환예고를 했을 때 제자들은 딴 데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누가 넘버1이지? 누가 넘버2지? 순서 따지는 거야. 자, 누가 먼저 불렸지? 그래서 12번째까지 전부 다 순서를 매겼단 말이에요. 가관이요, 가관. 그러더니 세 번째 순환예고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슬그머니 와가지고, 예수님 딴 사람들 못 듣게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저희 형은 오른쪽, 저는 왼쪽 해주실 거죠? 그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게 지금 이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네, 오늘은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는 것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거 이해만 해도 돼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야기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마르코 복음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예요. 예, 자, 다음에는 더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탁월한 가르침,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 중심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가르치시는지 그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네, 성경 전체를 또 읽어오시면 돼요. 복음서 전체 읽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